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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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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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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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자단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위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 미명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훈련 실행과 나라를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을 증거하여 이 땅에서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4월 4일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 부활의 소망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부산 1800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운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를 넘어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강미순 권사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사 오늘 하루도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제자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지하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못 받으면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피곤하죠.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십니다. 저는 운하교회가 이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귀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들려왔고 머리에는 각각 머리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은 하나에 하나. 갈라지는 불들이 각각 머리에 다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혀를 만지시죠. 새로운 언어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언어가 바뀝니다. 세상 언어, 불평하고
남 시기하고 비판하는 언어, 안 좋은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어요. 하늘의 언어로 바뀐단 말이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예요. 옛날 언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외국어일 수도 있지만은 방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방언이 되면 기도하는 게 굉장히 기쁘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죠. 새벽에 기도 안 하면 그냥 그날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디잖아요. 조금만 시간 있어도 그냥 기도하고 또 시간 조금 더 나면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김상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 담임했던 김상보 목사님이 어릴 때에 엄마가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 줬대요. 매일 시간 날 때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북한에 계셨어요. 남북 삼봉할 때 만났는데 어머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이 북한이라는 그 공산주의 밑에 계시니까 많이 영적으로 약해져 계시더래요. 아들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정말로 기도해 드렸더니 다시 살아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기도해 주세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도하는데 한 2, 3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애가 삐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안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놀란 일들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막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침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술 취하냐. 요에서에 나오는 성령이 임했다. 자녀들에게는 예언, 젊은이들에게는 환상 비전,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나요.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녀들이 그냥 말만 하면 말씀이 튀나와.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이 튀나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제일 먼저 튀나옵니까? 자녀에게 말씀이 튀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언한단 말은 애가 입만 열면 말씀이 튀나오고 엄마랑 말씀 합으로 타고 이 말씀이 막 나오는 거야. 이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꿈을 꿔요. 비전을 봐요. 환상.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멀리 비전을 봐. 하나님 나라 비전이 들어와. 여러분 대학생 청년들이 비전 안 받으면 그 다음에 결혼하면 비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비전을 받아요. 결혼하고 비전대로 살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자기 삶이 바쁘잖아요. 자기 삶이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지. 나 청년 때는 하나님의 비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기가 청년이가 제일 좋아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고 물론 어릴 때부터 주님 주인 돼야 되죠. 근데 청년기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한 다음에 해결할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결혼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비전 갖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 보잖아요.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꿔요. 꿈을 꾼다고요. 언대하고도 인도 선교제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그냥 뭐 놀러만 여행 가는 게 아니야.
선교하면 여행해. 선교도 하고 주변도 또 여행도 하고 뭐 재밌게 살잖아. 꿈을 꾸는데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뭐 해운대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 꿈을 꾸는 거야. 꿈이 있는 사람하고 꿈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복음 전하기 제일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지하 삼는 게 제일 행복해.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는 게 행복해.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 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셀 예배 드릴 때 4명까지만 우선 모일 수 있으니까 많이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4명까지 모이고 너무 많이 모일 때는 2번 모이세요. 4명 모이고 또 4명 모이고 이렇게 모이세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줌으로 하면 되고요. 줌도 어려우면 또 여러분 뭐 전화로라도 서로 나누고. 여러분 나누는 방법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받아야지 기쁨으로 해요. 좋았어요. 은혜가 임하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해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3,000명이 구원받는데, 자 3,000명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들은 뭘 합니까?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은혜 받은 걸 나눕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자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사업도 기도하면 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자녀 키우는 기도하세요. 모든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오늘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서 지도자는 뭘 했냐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이렇게 3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걸 이 사람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을 왔다고 그래요. 아주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우리는 5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서는 5번 기도하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많습니다. 30만, 50만으로 보기도 하고 외국인까지 합치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학교마다 기도실 해놓으라고 이들이 데모할 것입니다. 좀 나가면 이제 그들이 기도실 해놓으라고 계속 이제 폭동까지 일으킬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기도실 해놓으라고 그렇게 폭동까지 일으킨다면 우린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차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 밑에 매트를 깔고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들은 모스크 가보면 모든 방향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주어요. 지는 자체가. 우리가 이 지금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지금 있는데요. 가드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3명은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그냥 이슬람 세상 되는 거예요. 지금 불란수도 한 7%, 8%, 영국도 한 5, 6%, 런던 시장 이슬람이죠. 걔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다 소개되고 계속 이제 자기 세를 불려가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자녀 많이 낳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0년, 200년 지나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 안 났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자녀를 기도를 가르치면서 잘 낳아야 돼.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십니다. 이 새벽 기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오십시오. 와서 너무 피곤하면 저 중층 올라 졸아도 괜찮아요. 들어 누워도 괜찮아. 그 기도 시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2번 기도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하루에 1번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1번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새벽에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른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전병이라고 전에 번역된 적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평생 못 걸어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제 메고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그를 메다가 성전 미문에 둡니다. 미문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한 푼 더 얻을 수 있잖아요. 더 구걸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다가 업어다 놓습니다. 어떤 면에서 업어다 놓는 사람도 구걸하고 나면 좀 뭐가 생기는 게 있겠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돈 한 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끔 구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돈 한 푼 땡그랑 하면 막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막 심지어 절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로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우리 여행하다 보면 $1 하는 이런 신세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지금 안전병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통장 땡그랑 한 푼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한 푼 얻는 것이 그에게 목적이에요. 원래 누가 종이돈 주면 더 좋을 텐데, 큰 돈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요한과 베드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푼 주겠지.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더 기대가 안 되겠어요? 우리를 보라고 그러니까 야 오늘 뭐 큰 거 주려는가 보다. 야 오늘은 또 횡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마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니, 이거 오늘도 뭐 한 푼 얻을 줄 알았는데 종이돈이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뭘 준다는 거지? 나는 은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뭐 주려고 나를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랬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목인이라는 아주 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몸을 못 쓰고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인데 친구와 기도하는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서로자만이 오기나 일어나 걸어라, 오기나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이 이목인 작가는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쳤나? 누가 뭐 걷고 싶지 않아서 안 걷나? 아니 내가 지금 마비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는단 말이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계속 그 친구가 오기나 일어나 걸어라, 오기나 일어나 걸어, 벌떡 일어나. 그런 순간에 자기가 손을 짚고 이렇게 움직여보니 또 움직이시더랍니다. 또 다른 손을 짚고 또 움직이시더래. 그 다음에 또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럼 일어나지더래요. 그러고 하니까 또 오기나 돌아봐라. 또 돌아보니까 돌아지더라는 거야. 뛰어봐라. 뛰어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은 기도로 낫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게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하면서 못 걷게 되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보수 동작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어보다 성전 미문에 두면 한 푼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에게는 한 푼 구걸하는 그런 미문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준다면 또 자기 업어다 준 사람하고 또 나누고 집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생 못 걷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구제 중요합니다. 근데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걷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스스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든 자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가장 큰 복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직 못 걷게 된,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처럼 그냥 엄마가 지금도 계속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 자녀가 이 안전뱅이로 있는 자녀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요, 일어나 걸어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게 좋은 자녀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평생 안전뱅이 자녀를 둘 수도 있어요. 하다 힘들면 부모 찾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땡깡 부리고, 부모 나 유산 줄 거 아니냐고 미리 달라고 그러고, 이런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이 땅에 안까지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이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이 사람 미문에 날마다 앉아있던 사람인데 걷고 있네, 하나님까지 찬송하고 있네. 아니,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걷고 찬송한단 말이야. 그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고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데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대부흥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 전체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일터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적은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가끔 어떤 분 만나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들한테 판공이 주면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면 애기 많이 날 텐데, 아니면 종교인들에게 뭐 선임도 좋아, 이분들을 잘 국가에서 잘 애기 많이 나라고 가르치라 그러면 좋을 텐데 자꾸 돈 갖다 퍼주면 그냥 애기 많이 날 줄 알아. 요새 사람들이 가치가 어떻게 됐냐, 세상적으로 막 사는데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즐기면서 사는 게 그 목표인데, 가치를 바꿔줘야지, 인생을 바꿔줘야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아기를 낳지. 돈 준다고 아기를 낳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셀 식구들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변화되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어떻게 변화됐지? 만나보니까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야. 예수 믿더니 나 변화됐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겠어요? 오암동에 있을 때에 한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오시냐고 물었더니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오더니 우리 집안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아침에도 넓게 일어나고 애들도 챙기도 않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달라졌냐고.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고 애도 잘 챙기고 자기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고. 예수님이 하셨죠. 남편이 쫓아왔더라니까. 그걸 등록을 하더라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안전맹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란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은하교를 성령의 불도가니로 만들고 오순절에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우리 하루에 3번 기도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하루에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